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꿈인데요.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 그 15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 육신까지 뭐 부활 이건 그냥 상상이다, 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런 시대 영향을 많이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하게 말을 합니다. 부활은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못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것들 다 의미가 있느냐?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죠.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에이, 부활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요, 뭐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아,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헛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끝입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꿈이 마지막 가는 파이널 스텝입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책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시작부터 복음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살아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인데, 복음은 분명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답하고자 말합니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나서 복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십자가 복음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경 모든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결국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책은 예수에 관한 성경책이에요.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창세기에 예수란 자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요한계시록에 예수란 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그 행함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본다면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권하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 얘기해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율법이 다 읽어보니까 다 어디 안에 들어있더라? 사랑 안에 들어있구나. 이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부활을 주셨더라. 부활은 그냥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내가 경험은 못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하고 학습하면 되지, 그러라고 주신 부활이 아닙니다. 넘어서요. 우린 한 스텝을 넘어서요. 머리로만 아는 교리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셨구나, 부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벅찬 소원이 담겨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활 이야기하면서 제목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이 아버지의 꿈인가? 여러분, 부모님의 꿈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도 평생 못 들어볼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좀 많이 강하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30 초반 정도에 하루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지나가다가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아, 차 사고 났는데, 이런 꿈 말고 우리 엄마의 소원, 엄마가 되고 싶었던 꿈. 우리 엄마가 꿈이 있었나? 엄마가 뭐라 하냐면, 요셉아, 엄마가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엄마 무슨 꿈? 엄마는 성공하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그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평생 투자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 한데 엄마 표정이 우중충하지가 않아요. 강하잖아. 해맑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생 빚 갚느라 열심히 고생하신 건 알아요. 그렇게 평생 빚 갚으신 분인데 새벽 아침에 야채떼로 가서 야채 장사하셨거든요. 고생을 항상 하셨는데 저랑 제 동생 눈에 비친 엄마는 항상 강했어요. 아픈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형제한테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하소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항상 긍정, 에너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엄마죠. 그런 엄마가 엄마 성공해보고 싶었어, 이 얘기가 저한테는 그만큼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맞아, 20대가 있었지. 우리 엄마도 젊었을 적 꿈이 있었겠구나. 우리 엄마도 성공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평생 자기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랑 동생 위해서 일만 하다가 사셨구나. 물론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좀 많이 미어졌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 더 엄마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나니까 아줌마가 되어 가는데, 엄마 하면서 이제 제가 딸 같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자기 성공하고 싶은 꿈도 있는 분이, 야망이 있는 분이 왜 평생 자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을까? 이유가 너무 명확했어요. 엄마가 다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저랑 제 동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형제가 엄마의 꿈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물론 엄마 아빠도 혈기가 왕성할 땐 자기만의 어떤 취미도 원하고 꿈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엄마 아빠의 꿈에는 자기 자신이 많이 사라집니다. 일을 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누구 위해서 일을 해요? 자녀들 위해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뭐 사요? 자기 위해서 옷 잘 안 사요. 다 애들 장난감 사거나 어디
수족관 가야 된다면 수족관비 내거나 다 얘한테 들어가고, 또 애가 어느 날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하면은 생선이 없으니까 가게 가서 생선을 사오거나 다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젊은 가정을 봐도 자기 삶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하러 가서 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집안일 좀 나눠서 하고, 그러다가 집안일 하는 도중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왜 픽업 빨리 갔다 와 하면은 픽업을 가서 애 데려오고 나서 방치하지 못하죠. 간식을 싸줘야 돼. 간식을 먹이면 동안 20분 동안 오늘 일어나서 처음으로 조금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한숨 돌리다가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나만의 일을 해야지 하면은 애가 가만히 있어요? 쪼르르 와요. 아빠 나랑 이제 놀자. 그러면 마음은 쉬고 싶어 하고 싶은데 몸은 일어나 있어. 얘랑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야. 얘랑 다 그렇게 놀다 보고 나면은 이제 또 무슨 시간이에요? 다 6시. 저녁 먹여야 되죠. 저녁 먹이면 아내는 애를 먹이면 아빠는 설거지 해야 되잖아. 우리 모든 이제 남자들의 운명이요. 그렇게 설거지하고 마치면 이제 얘 뭐 해야 돼요? 누군가 씻겨야 돼. 자야죠. 씻기고 나면 씻고 로션 바르고 머리 다 말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가 잠들 때까지 책 읽어주고 자면은 밤 몇 시예요? 10시. 그럼 이제 나머지 밀린 설거지 하고 집안 정리하고 한숨, 이제 나도 샤워해야 되잖아. 샤워를 하고 나면 11시에서 11시 반. 우리들의 운명. 이제 제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밤 12시가 돼서야. 그렇게 하고 나서 잠에 새벽 1시에 들면 또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화살같이 쏙 지나가고요. 일주일이 그냥 하루 같고 1년이 한 달 같고, 그렇게 10년, 20년 훅 지나가다 보면은 어서 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 있는겨. 애는 벌써 독립해서 가정. 그래서 애가 이렇게 금방 크니까 부모님이 더 자기 삶을 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다 생각해도 누군가 나한테 당신한테 내가 100억 줄게요, 밀리언 달러 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의 애를 낳주세요 하면 그거 없어도 돼요. 내게서 돈을 다 뺏어가고 내 건강 다 앗아가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부모님은 내 자녀만 내 곁에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은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예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깊은데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저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너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옆집에서 같이 살자. 누나를 굴리시는 거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제일 큰 꿈이 그럼 뭘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백만장자가 되는 걸까요? 내가 청춘 때 이루고 싶었던 과학자가 된다던가 이런 꿈을 이루는 걸까요?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꿈들을 하나씩 마지막에 꼭 이것만큼은 남아야 돼 라는 걸 다 제거하면 마지막엔 결국 내 생명조차 두 번째야. 내 생명 접고 마지막 하나 남아. 이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은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서 설령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손바닥에 이미 문신처럼 새겨져 있어. 너는 영원히 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정말요?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유일하게 만물 중에 귀하게 지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바로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물건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예배해? 아니에요. 너 나 잘 섬겨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찾아지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없으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자,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해주신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훗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한테 첫 번째 할 말, 사랑아, 아빠가 이제 너의 아빠다, 넌 날 평생 섬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넌 아빠를 공경해야 돼 임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자녀에게 처음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난 너가 참 사랑스럽다. 너가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 단어, 생육하라,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짓고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면서 누리는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판을 피하라고 주신 선악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난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온전하고 내가 너에게 거룩하듯이 내가 너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랑 항상 영원히 평생 살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음의 나무를 건드지 말고 나랑 평생 살 수 있는 생명의 나무로 가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나무를 주셨다고 분명 말씀을 해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어떤 복음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제 세 번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데? 너무너무 우리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신데 얼만큼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죽으면 끝? 아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죽는다라는 상상이 없어요. 영원히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이겁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도 엄마 아빠 옆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의 마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셨다? 따라합니다. 부활. 부활에 담긴 의미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제일 슬플 때 장례예요. 저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의 멘토이자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엄마 같은 할머니가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저에겐 엄마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그냥 거기 장례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제지할 만큼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이 몇 년을 동안 저의 가슴을 옥죄이고 정말 눈물 나게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게 할 거고, 죽음조차도 성도가 사랑하는 자와 갈라나지 못하게 내가 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 8장 말씀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자, 정말 그러한지 또 말씀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여기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와요. 엉터리 문제를 내면서 결국 부활은 없어라고 시비를 걸러오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부활 있어. 부활은 확실히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당연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건 당연해. 근데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주님 부르셔서 저 세상에 가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는 다 변한다. 다시 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죽지 않아. 그땐 우리가 천사와 동등,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될까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원히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하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활은 없어요. 아니, 부활이 있어. 다시 죽지도 못해.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이라서 영원히 살게 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 한마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 하나님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창조하셨지. 날 낳으셨지. 근데 같이 살고 싶어 하신데 얼만큼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부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이야기로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아멘.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어땠나요?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광야를 들어섰는데 저기 산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분명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 붙으면 나무는 타서 소멸해야 되잖아요. 나무가 근데 안 타요. 계속 살아있어요. 푸릇푸릇해요. 와, 신기하다 해서 모세가 그 산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나무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나와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먼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뭘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계셔요? 따라합니다. 부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불길 위를 걷고 물속을 건너갈 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태워져요. 이길 힘이 없어요. 소멸해요. 그런데 보라,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네. 어떻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그 불 속에서 떨기나무조차도 아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자, 같은 장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세요? 다니엘이 있는데 그에겐 또 믿음의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친구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광장 가운데서 다들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감히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해? 너 절하고 살래? 그냥 절 안 하고 죽을래? 하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그 고백의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내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어서 목숨을 구걸해서 사느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느니 난 그냥 하나님이랑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갈래요,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고백 아닌가요? 이 땅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저 나아요. 너무 똑같은 말처럼 들려요. 이 3명의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평생 사는 것보다 난 그거 못 견뎌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게 어쩌라고? 나를 낳으셨는데 너무 사랑하셔요. 얼만큼? 나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큰 픽처를 그리셨대요. 그게 뭔데? 십자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은 십자가거든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한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나 대신 내어주셨다고.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차라리 오늘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래요. 난 주님의 문지기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7배나 훨씬 막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세 친구들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자, 봅시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탔죠? 왜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요? 누가 계시는데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셔서 안 타요. 이 세 친구 불길 7배나 되는 풀무불로 들어갔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상해요. 얘네가 안 타고 있어.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1명이 더 있어서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저 가운데 천사 같은 자 누구냐? 저 가운데 인자같이 생긴 자가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봐라. 너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누구냐? 대답하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길로부터 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가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조차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조차 다 세신 바 되셨대요. 하물며 우리일까 볼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요? 우리가 물길 위를 건너고 불 속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이 고백은 다윗이 힘들 때 나온 고백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간당간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곳은 어둠뿐이고요, 흑암뿐이고요, 생명조차 없는 공허뿐인 그런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반드시 내 평생에, 내 영원한 인생 평생에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곳에 뭐가 있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다. 찾아봐라. 찾게 될 거야. 구해봐라. 구하여질 것이다. 왜냐, 내가 문이거든.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나를 통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려는 가장 큰 원수가 완전히 소멸해서 사라질 겁니다. 그 맨 나중 멸망당할 원수를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날에는 죄도 사라져요. 고통도 사라져요. 질병도 사라져요. 슬픔도 사라져요. 왜? 다시 죽지도 못하는 몸을 입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겪으면서 괴롭게 살아가요. 이 땅에 뭐가 있나요? 죄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사망과 절망이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요, 사망에 쏘는 불화살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쏘아댈 겁니다. 세상을 눈을 들어서 바보라고. 너 하나님 믿는데 너의 자녀 왜 아프니? 봐봐,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고 꽃처럼 시들어. 하나님 말씀 맞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언젠간 소멸한다. 그러니까 너 소망 품지 마라. 너가 아프고 괴로울 때 너 대체 하나님 어디 있니? 너가 물속을 걸어갈 때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불 속으로 내던져질 때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가 욥처럼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너가 신음할 때, 너가 울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을 피해서 차라리 너는 성령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해. 그리고 내게로 나아와. 내게 절하여서 내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마귀는 빛의 자녀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군 천사들이 나와 수종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너무 약해요. 저 인생의 파도가 치면 물길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물길 위를 걷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뒤엎는 파도가 몰아치면 내게 주신 능력 한순간에 쏙 사라질 것 같아요. 저 그냥 물에 풍덩 빠져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두 개예요. 하나, 믿으라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떡하죠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보다 행동으로 찾아오세요. 그게 놀랍게도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에 빠졌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럼 이제 엘리야가 이긴 거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이세벨 왕비가 도리어 씩씩거리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엘리야 저거 잡아 죽여 해가지고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황스럽죠. 이제 우리나라 해방되고 우리 이제 믿음의 국가로 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게 도리어 닥친 게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도망가다가 광야길로 들어서는데 이제 지쳤어. 기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내 조상들처럼 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저 이제 못하겠다고. 저 더 이상 믿음의 경주 못하겠어요. 저 더 이상 믿음의 싸움 못 이기겠어요. 저 더 이상 마귀가 쏘는 불화살 막아 들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들 힘이 빠져서요. 하나님, 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냥 저 여기까지만, 믿음의 경주 여기까지만, 그냥 저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은 아까 두 번째예요. 천사가 와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토닥토닥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마저 가야 되는데 다 못 갈 것 같아. 엘리야가 먹고 나서도 다시 누워서 드러누워서 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와요. 또 먹여요. 너 아직 더 가야 할 길 남았어. 먹고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응답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아요. 내가 포기한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멈춘 그곳에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과 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을 다시 채우는 양식이 무엇이죠? 나에게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셔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 양식을 갖고 있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는 참된 양식이다. 이게 진짜 양식이다. 먹고 힘내서 마저 너에게 준 사명길을 가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꿈이다. 또한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절망케 하려는 모든 사망의 사탄의 쏘는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